오늘은 고린도전서 이제 8장을 배경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지식을 넘어 사랑으로 하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배경의 말씀을 모르고 설교를 듣는 것하고 알고 듣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알고 들으면 그래, 맞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그런가 이게 벌써 틀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씨앗이 땅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옥토는 그 씨앗을 떨어지는 순간부터 딱 품어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그 땅에 온기가 있잖아요. 훈기. 땅의 그 훈기가 그 싹을, 그 씨앗을 다 이렇게 품어가지고 따뜻하게. 그러니까 씨앗이 뿌리를 내려요. 이렇게 싹을 돋고. 너무 따뜻하거든. 너무 좋거든. 그거하고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은 결혼 생활, 그리고 독신으로 살아야 되느냐, 결혼으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그러한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한 장을 넘으니까 이제는 강한 자와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신앙 경험이 많고 믿음이 조금 그래도 좀 나은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 신앙적인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들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들리고 한청이 막 들리고, 이거는 조금 정신이 나간 사람, 약한 사람, 허약한 사람,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은요 안 들려.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이 성경 말씀으로 하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것을 여러분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뭐 이상한 소리를 막 들으면서 말씀 듣는다고, 말씀 계시 받았다고,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 이 정신 빠진 사람들이, 이거 신비주의에 빠지면 그 사람 삶 자체가 피폐해져요.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우리는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정신도 건강, 다 건강해야 돼. 그래야, 건강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잖아. 예.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본이 될 수 있는, 자식들한테도 본이 되고, 부부지간에도 본이 되고, 부모한테도 본이 되고, 동료들한테도 본이 되고, 우리 같은 지금 우리 성도들끼리 앉아있는 다 동료들 아니에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 한 지체들이잖아요. 각자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냐? 건강해야 돼. 정신 건강, 영의 건강, 영적 건강, 마음의 건강, 육의 건강, 다 건강해야 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 제물에 대한 논쟁을 아주 뜨겁게 하고 있는, 뜨겁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크고 작은 이방 신전들이 아주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적당한 것이 좋아. 적당하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다 쓸 줄을 모르면 교회 세우고 막 선교하고 막 구제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 예, 왜냐면 해봤어야 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랑방탕하게 살 생각부터 해요. 사치하고 그런 것부터 생각한다니까요.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느냐, 많은 이방 신전들을, 크고 작은 신전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런 가운데 아주
큰 거대한 우상신전이 두 개가 있었어요. 고린도에. 하나는 늘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 그 아프로디테 신전은 뭐냐면은 아름다움과 사랑을 대표하는 그런 최고의 여신,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을 모셔놓는 그런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그 또 하나가 어떤 신전이냐면은 아폴론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모셔놓는 그 신전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 신전들은 아주 거대한 신전들이었어요. 너무나도 거대한 세계적인 신전이었어요. 그렇게 큰 신전이 두 개나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도시의 이 시장, 이 고린도라는 이 시장의 마켈룸이라고 하는 이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의 대부분은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그런 재물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 사이에서 아주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이 재물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쪽은 영적인 지식이 충만한 신앙 경험이 많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상은 나무 조각에 불과해. 그냥 흙덩어리야. 별거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뿐이야. 그러니 고기 먹는 거 뭐 별 대수겠느냐. 우상 신전에다가 뭐 바쳐졌던 고기를 할지라도 그들은 다 흙덩어리고 나무 조각인데 뭔 필요가 있어. 그러니 이 고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먹어도 돼. 그러면서 아무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태연하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고기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반면에 이방 신앙인으로 살다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믿고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신앙 경험이 별로 없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상 신전에서의 그 끔찍한 제사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상에 올려졌던 그 더러운 고기를 성도들이 먹는다? 이거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해야 할까? 이것도 아닌가? 하는 그런 갈등이 생기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첨예한 갈등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율법적인 규례로 그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이 본질의 잣대를 들이대요. 그 사랑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하나님을 알고 우상은 별거 아니다. 그러니 초월적 하나님, 신은 한 분뿐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상하게 드려졌던 재물 뭐 필요가 있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야. 알고 있어. 맞는 말이야.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차를 타고 집에를 가는데 우리 집사람 잔소리를 되게 막 하는 거야. 계속 그랬어 안 했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어. 다 맞는 말. 그런데 듣는 나는 기분이 나빠. 잔소리를 해도 좀 상대방을 좀 생각하면서 잔소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상대방 생각하고 자기 기분대로 그냥 앞에나 죽든지 말든지 살든지 성질이 나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그냥 분풀이 하는 거야. 잔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에 상처가 오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
맞는 말이거든. 지식이 많으니까, 아는 것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대로 그냥 막 쏴붙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상처를 받아. 그거하고 같은 원리야. 교회 안에서 내가 아는 것이 많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 어떻게 해야 되고, 믿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다 알아.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이건 어쩌고 저건 어쩌고 막 지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맞는 말인데 기분 나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지식 많은 것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아는 것 때문에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는 때로는 신뢰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표출하고 표현하면서 살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를 행하지 말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자유를 택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뭐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절제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교회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 강한 자, 예수를 먼저 믿고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처세술, 행실, 그런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 대신에 십자가로 하라라는 그런 교훈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이 위대한 이 강론을 통해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결단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져요. 그런데 사랑이 많잖아요. 덕을 세워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안다라는 것, 지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랑이 없는 지식은 폭력이야. 폭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지식이 자칫 교만방자한 행동이 되고 잘난 체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무기로 변질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 밝은 빛이 되지만 사랑이 결여된 지식은 상대방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랑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난로가 되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한 알의 씨앗을 옥토 땅에다가 탁 던져놓으면 그 옥토는 그 씨앗을 즉시로 감싸요. 그래서 훈훈한 온기로 감싸주면 이 씨앗은 그 따뜻한 맛에 뿌리를 내리고 씨앗을 순을 돋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이 길바닥에 떨어져 봐. 이 씨앗은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길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거칠게 그냥 던져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버려지는 거예요. 그거하고 같은 원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의 원인을 기가 막히게 짚어내는 그런 차가운 아주 냉철한 명의, 유명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환자의 마음을 살리는 것은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주는 따뜻한 간호사의 미소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명이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간호사들이 따뜻하게 영접해주지 않고 똑같이 차갑게 영접하면은 그 병원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명의가 잘 고치죠. 간호사들도
그 환한 미소로 반겨주면서 따뜻하게 안내해주고 친절하게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분위기에 야, 이 병원 정말 좋구나. 그러다 보면 의사의 치료로 인해서 내가 고침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 간호사의 그 따뜻한 그 손길로 인해서 내가 치유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답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문제투성이 속에서 그 문제를 풀면서 우리는 끙끙거리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답이거든. 그런데 그 답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정답, 또 하나는 해답. 해답도 답이고 정답도 답이야. 정답은 율법이라고 그랬어. 근데 해답은 은혜라고 그랬어. 그럼 율법으로 살 것이냐, 정답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사랑의 법, 은혜의 법, 해답으로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어떤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는가. 우리는 정답도 중요하지만 해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답,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법으로 살지 말고 지적질하면서 야단치면서 잔소리하면서 살지 말고 그냥 아이고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살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조금 고기 많이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고 고기 적게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거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사는 거, 그것이 내가 잘 사는 길이요. 내가 건강한 삶을 살고 싶잖아. 그러면 그렇게 살면 돼. 그러면 건강해져. 그런데 율법으로 살면은 괴로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성질나고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찌르는 거야. 그렇게 어리석게 세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타인을 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역지사지의 마음, 자세,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힐렌 학파와 산마이 학파의 논쟁이 나오는 그 대목이 있어요. 두 학파가 3년 동안 아주 치열하게 대립을 했지만은 결국 유대인들은 이 힐렌 학파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유가 뭐냐? 이 힐렌 학파가 자신들의 지식만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인 이 산마이 학파의 의견까지 함께 품어주는 그런 온유함과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세상을 살면서 대립, 충돌, 그거 우리가 없을 수 없어요. 부부간에도 대립, 충돌, 가정에서도 대립, 충돌, 부모 자식 간에, 뭐 형제들 간에, 또 동료들 간에 어찌 충돌이 없고 어찌 대립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것만 내세우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도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아랑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이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 마음의 가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머리가 둘 달린 아이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이가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머리가 둘이니까 머리를 보면 두 사람인 것 같은데 몸은 하나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이요, 두 사람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 어떻게? 한쪽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 그러면은 그 물을 한쪽 머리에다가 부으면 옆에 있는 아이도 뜨거워 하면서 같이 뜨거움을 느끼면 이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뜨거운 물을 부은 그 머리만 아야
아파, 뜨거워. 이렇게 하면은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있어요. 이렇듯 사랑이 담겨 있는 지식은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그 지식을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내가 가진 영적인 지식과 믿음의 연륜이 형제를 찌르는 칼이 아니라 형제의 발을 씻기는 수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상은 헛것이에요. 허상이에요. 그런데 형제의 양심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엘로힘 한 분뿐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우상은 이름은 있으나 실상이 없는 유명무실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4장 9절 말씀에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 이 성도들은 고기를 먹으면서 우상은 가짜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 당당하게 먹어. 아무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었던 거예요. 맞아요. 우상은 마치 추수할 무렵 들판에 세워둔 허수아비와 같기 때문에 먹이를 찾는 새들에게는 이 허수아비가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은 농부 앞에서는 허수아비는 그저 한낱 집단에 불과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영적으로 볼 때 그저 별 볼 일 없는 지푸라기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처럼 모든 성도가 이 단단한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지식이 충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모자란 사람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툭 친 지식이라는 그 손길 때문에 형제의 연약한 유리꽃병 같은 그 양심이 깨져버린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아픔을 나누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동변상련의 긍휼함을 가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랬어요. 받으라고 그랬어요. 품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으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품되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가 잘못하고 있고 그가 부족한 부분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금신상 앞에서도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가 지푸라기일 뿐이에요. 그냥 흙덩어리일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며 남을 정죄하지 않고 묵묵히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저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어리석음,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묵묵히 묶여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반면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죠. 제사장, 레위,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율법의 지식은 충만했어요. 믿음의 지식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식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했으니까. 율법에는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게 율법이에요. 죽은 자의 몸에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레위와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지식이 충만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 흘려서 쓰러져서 죽는 사람들이 확인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피해서 가버린 거야. 지식이 충만하니까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했어. 그리고는 살아있어. 숨이 지금 현재 끊어진 게 아니야. 숨이 지금 맥이 뛰고 있다라는 거야. 그 사람을 업고, 자기도 힘든데 그 사람을 업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치료를 해줘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살려내요.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이거를 지금 현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지식으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이 형제의 이 연약함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연약함, 그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인정해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형제를 위해서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십자가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결정적인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저 믿음 없는 형제, 평신도 일반 성도님이 실족을 한다면 나 고기 안 먹겠다. 그냥 한 번 안 먹는, 평생 안 먹겠다. 지금 이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를 그렇게 해서 그 형제가 실족하는 것을 면하도록 하겠다. 실족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형제가, 다른 자매가, 다른 성도님이 만약에 시험이 들고 상처가 된다면 그거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잖아. 아픔을 겪는 거잖아. 이해를 못하니까. 왜? 약하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아픔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실족하면 안 돼.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포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사도다운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반납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방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책임감 있게 세상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런 이해를 회복하는 극기 복례의 결단, 형제를 살리기 위해 나의 기쁨을 쳐서 복종시키는 살신성인의 희생. 이 세상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야, 일요일인데
너 자유한데 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해? 왜 교회 가서 꼭 그렇게 그냥 시간 보내고 그렇게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너에게 주어진 자유, 너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왜 누리지 못하느냐?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권리를 행사를 해라 하고 유혹을 해요. 이게 세상 유혹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숙한 그런 크리스찬이라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가고 얼마든지 더 자유롭게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내 어떤 주어진 여가 생활할 수 있어. 취미 생활할 수 있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이 주일을 이 한 날이잖아요. 이 일요일을 일요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휴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보내는 거예요. 주의 날로. 그래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몸된 제단에 나와서 이곳에서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소망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간구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또 함께 그렇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서 그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이 하루를. 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진짜 기독인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자유라고 해서 이것을 방종으로 하지 아니하고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 오늘 우리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돌아보는 거 한 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정해진 이날에. 오늘 우리 정순이 권사님 딸이 일본으로 가요. 손녀들하고 12시쯤에 가신대. 그런데 나 교회 갈 테니까 너희들 잘 챙겨서 잘 들어가라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엄마랑 같이 있다가 조금이라도 같이 있다가 자녀들이 갈 때 엄마랑 배웅하고 마중 이렇게 배웅해주고 가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자식들도 엄마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생활. 이것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우리 알아서 잘 챙겨갈 테니까 어머니 교회 잘 다녀오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모녀와의 관계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것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라는 그러한 고난을 택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다. 여러 사람이 탄 배에 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앉은 자리 밑바닥을 팍 구멍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 떠 있잖아요. 배가 막 가고 있어. 근데 자기가 앉은 자리에다가 막 구멍을 뚫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래 미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야 내 자리야 내가 샀어. 이거는 나한테 주어진 내 자리야 내 자리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산 내 자리 밑을 내가 뚫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거 잘못된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권리, 자기 자유가 공동체 전체를 침몰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주장, 어리석은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나 하나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나 하나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나라가 망쳐질 수도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니까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 그 자유와 그 권리는 자기만을 위한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자유와 권리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속한 바에 있는 가정, 자기가 속한 바에 있는 교회에 필요한, 그 공동체에 필요한, 공동체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권리다. 이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시각장애인이 등불을 들고 걷고 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물었어요. 당신은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왜 등불을 켜고 왜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눈뜬 당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눈뜨고 다니는 당신들이 나를 보고 부딪히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 나의 수고로 등불을 드는 것. 그것이 자기의 권리나 자유를 포기하는 자기 포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조카 롯의 삼촌으로서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조카 롯이 평안하도록 기꺼이 물이 넉넉한 옥토, 광야, 평야, 그 넉넉한 소돔 땅을 양보하고 자신은 척박한 산지를 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에게 있는 권리 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죄인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는 그 권리 포기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은 것이었다라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식보다 앞서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상보다 실제하고 천하보다 귀한 형제의 영혼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 마땅히 자기가 누릴 자유조차 십자가에 못 박는 사도 바울의 이 결단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나의 오름으로 인해서 형제의 아픔을 찌를 때가 많아요. 나의 자유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는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맞고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맞고 틀리고를 넘어서 내 행동이 저 연약한 지체를 세울 수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릴 수 있는가?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같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해. 내 말이 틀렸어? 그래, 맞아. 그럼 맞았으면 똑바로 해야지.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어? 알았어. 그런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지적질을 해.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나는 듣는 나는 기분이 나빠. 나는 기분이 나빠. 난 상처받고 있는 거야. 따라서 해. 뭘 따라서 해? 마누라 말은 진리다. 마누라 말은 진리다. 더 크게! 마누라 말은 진리다. 마누라 말은 진리다. 더 크게 안 해? 마누라 말은 진리다. 마누라 말은 진리다! 그래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 내가 아는 건 많아.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신앙생활 얼마 안 됐어. 근데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지식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사실 믿으시고 사랑으로 품는, 성도들을 품고 교회를 품고 가정을 품고 자녀들을 품고 부모를 품고 남편도 많이 품어주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